우리 교회 화단에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웃음의 선물을 주고 있는 국화꽃이 저렇게 강하다는 것을 내가 처음 알았어요. 평생 살면서 저렇게 향기롭고 강한 꽃이 있었구나. 이번에도 강한 눈과 모진 추위가 왔잖아요. 그래도 저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따뜻한 선물을 계속 보내고 계신데 이따 한번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예, 저걸 수년 동안 본 것이지만 이번에 저 꽃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왠지 마음이 춥고 힘든데 저렇게 노랗게 웃으면서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우리에게 선물하는 의미가 이 추운 겨울에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번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실 것 같던데요. 예, 아멘 안 하세요. 네. 이 추운 12월 성탄의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뭘까? 저렇게 강추위에도 매섭게 잘 이겨내면서 우리에게 선물하는 국화꽃을 보면서 이 겨울에 이 성탄 시즌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겁니다. 다른 귀한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불신자 가족, 이웃, 친구 아직도 많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이 정말 구원자,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구원자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리고 따뜻한 선물을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레가 그의 저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책에서 소중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선물과 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너가 인생의 가장 복받은 것은 교회를 잘 만난 것이다. 예수만 구원자라는 교회를 만나는 것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가정이 있다면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가정일 것이다. 이게 오늘 존 웨슬리가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 안드레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따뜻한 안드레. 왜 이렇게 제가 이 이름을 여기에 붙였느냐? 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생명 같은 서신입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은 구원자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성경은 많은 주석과 많은 해석자들을 통해서 안드레를 조명하고 있는데 왜 안드레를 이렇게 집중 조명할까? 예, 그 의미가 대단히 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안드레는 그 유명한 베드로를 전도해요. 그러니까 그 안드레의 마음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이 있었냐. 이 메시아를 우리 형에게 꼭 전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나만 이렇게 행복하고 나만 따뜻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형을 꼭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 보면은 안드레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해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 일이 뭡니까? 예.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주교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잘못 이해해서 거기 나오는 키를 자기네 천주교에 인용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의 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황으로 천주교가 모셨는데 그것은 성경에 엄청난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키는 자동차 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키를 연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천국의 키를 연 것이 이 베드로예요. 이러한 놀라운 사람, 하루에 5,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베드로를 안드레가 주님께 인도했어요. 형, 내가 정말 메시아를 봤어. 내가 정말 구원자를 봤어. 내가 만날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 한 해가 기울었습니다. 한 사람도 전도 못하고 빈손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나에게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는지, 저 국가같이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마음이 있는지. 안드레는 예수님을 그렇게 길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야, 우리 형에게 예수를 전해야지. 그래서 인도해 왔어요.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께 인도했어요.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은 5,000명이라고 하지만 아이들까지 여자의 수까지 합하면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제자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아마 이 엄청난 사람들을 먹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섰느냐? 안드레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이런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안드레가 한 얘기예요. 그 기라성 같은 빌립이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데요. 대단한, 예. 그때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2개를 갖고 있는 어린애를 예수님께 인도해요. 예. 이게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안드레는 형을 인도하지요.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진 아이를 예수께 인도해요. 예수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요. 예, 이게 안드레가 한 일이에요. 안드레는 언제나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까? 형을 인도하고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애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인도했더니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선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안드레처럼 따뜻한 마음을 갖고 예수를 소개하세요. 예, 좋은 역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안드레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에 안드레는 헬라인들을 예수께 인도해요. 여러분, 지식이 최고가 아닙니다.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명예가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보세요. 이 헬라인들에게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안드레는 예수님 소개하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인도해요. (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따뜻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소개해 보시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가능한 일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유럽의 젊은이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나 정말로 사랑해, 이렇게 할 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주는데 그 밑에 안드레라고 써 있어요. 예. 십자가를 주는데 그 밑에다 안드레라는 이름을 써놓고 굿 가이드, 좋은 인도자 안드레. 그렇게 안드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유럽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만 더 예수님이 값지고 사랑해 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 오 목사님을 비롯해서 사랑을 아직 고백하지 못한 분들 사랑할 때 안드레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꼭 성공할 거예요. 좋은 안내자. 그래서 이 안드레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첫 제자, 원래는 이 사람이 요한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그때 큰 감동을 받고 쓰러졌어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증언자예요. 예수님의 증언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증언자, 예수님만 구원자, 여호와 증인들을 여호와 위트니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더 지저스 크라이스트 위트니스, 난 예수의 증언자다. 예,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 예수는 살아계시다. 이거를 안드레가 이제 외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를 찾아가 예수께 인도했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죠. 아, 우리 형을 구원해야 되겠다. 예, 요한복음 1장 41절부터 42절.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복음으로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람 좋은 게 뭡니까? 저 사람이 좋아. 여러분, 사람 좋은 건 안드레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만 좋으면 뭐예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런 좋은 사람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 누구냐? 직원들이 가끔 그래요.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야. 우리 잘 모시자. 막 어떤 직원은 막 어느 날 막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 이제 앞으로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좋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제일 좋은 사람 누구냐?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지. 예수님 전하는 사람.
예,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안드레 같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 성경에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저 권사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좋아요. 착하시고 이해하시고 평생 화낼 줄 모르고.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이제 바꿔야 돼요. 제일 좋은 사람은 안드레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안드레 같은. 네, 좋아요. 우리 교인들보다 착한 분들 없어요. 네, 이제 이 착한 사람 이 변해서 오늘 좋은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성경에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이 겨울에 꼭 형제들, 이웃 친구들에게 예수를 꼭 전해주시는 따뜻한 안드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부터 9절에서 광야에서 하실 수 있는 일, 오늘의 창조자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창조자만 하실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해요.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해 주는 거죠. 아, 멋지다. 예수님께 연결해 주는 이 일이 가장 큰 일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예수님께 연결해 주세요. 예. 그냥 올해 또 한 해를 그냥 마감하는 게 아니고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왜 바쁜 일에도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추리를 하느냐, 이런 걸 하려는 거예요. 양대 기간에 그런 행사를 왜 하느냐?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래서 현관 추리를 했어요. 그 안 믿는 직원들이 많이 지나갈 때 예수 믿는 직원들이 과자를 나눠주면서 거기 예수 믿어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도망가는 사람의 받는 사람의 그런 일을 왜 하느냐? 예수님 한번 연결해 주려고. 왜냐하면 인생이 예수님 연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냥 따뜻한 안드레의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예수님과 연결하는 그러한 이 메리 크리스마스 타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겸손하고 헌신적인 제자였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리고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안드레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뭐 기적을 일으킨다든지 베드로처럼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엄청난 그런 앞장서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절대 그런 게 나서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큰 역할을 했어요. 멋진 역할을. 예수님께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멋진, 정말 따뜻한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온유하고 강한 사람이에요. 앞장서서 나서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연결하는 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 역할을 한 안드레를 오늘 소개하면서 따뜻한 안드레, 오늘 광산교회가 다 따뜻한 이 겨울에 안드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추위 속에서 끝까지 자기 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전해주려고 하는 저 국화와 같이
여러분도 묵묵히 예수님을 연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23년부터 1662년 브레즈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학의 천재자, 오늘까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천재 수학자죠. 그에 져서 팡세를 보면서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인생을 돌아보기도 하는데 이 팡세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의 생애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너희 생애에 예수를 전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파스칼은 원래 불신자였죠. 그의 누나 오랜 세월의 눈물을 뿌리는 그의 누나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그의 사촌 누나가 예수님의 중재 역할을, 안드레 역할을 했어요. 오랜 세월이 간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믿은 천재 수학자 팡세를 쓴 파스칼이 예수가 최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스웨덴 키르케고르가 1813년부터 1855년 실존주의 철학자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키르케고르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안드레처럼, 파스칼처럼, 키르케고르처럼 예수를 전하는 행복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한번 이번 달은 예수를 소개하는 안드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